이게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그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몇 번이나 했습니까? 7번까지. 7번은 완전 숫자죠. 한 번 하고 또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 2번 해도 한 7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번째 이르러서 사안이 딱 보니까는 바다 끝에서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아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조그맣게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뭡니까? 바로 있는 것. 늘 하나님은요, 이런 있는 것, 조그만 거라도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지, 부정적인 생각, 또 없다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늘 있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는 아합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믿어, 사실 큰 비를, 요만한 구름 조금 있는 거. 그러나 믿고 아합이 갔습니다. 지금 큰 비 내릴 거니까 당신 이제 병거가 이제 성에 들어가라고 말이야. 이제 비 맞으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고 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곧바로 막 구름과 바람이 막 그냥 하늘이 막 깜깜해지면서 막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아합은 막 병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말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그냥 막 달리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막 달리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다녔더라. 세상에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더 빨리 뛰어가고 있다는 거야. 더 빨리. 이 성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했으면 벌써 지쳤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는 막 정신없이 마차보다 더 빨리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 같은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셔서, 이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성령으로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물을 잠깐만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 7번의 엘리야의 갈매산 영적 싸움을 살펴보시오. 이것은 이제 아까 다 설명해 놓은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비가 오는 응답의 뭐예요? 과정을 살펴보시오 그랬죠? 예? 이 과정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하여간 뭐든지 응답의 제일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받았죠?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응답 받았어. 이제는 이제 곧 해결될 거야.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응답 받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받는 그런 응답 받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뭐예요? 감당하는 기도하세요. 감당하는 기도. 바로 엘리야는 산꼭대기 가서 7번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 응답을 뭐예요? 감당하는 기도였어요. 감당하는 기도. 이걸 자그마치 7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금식 기도에 올라간다든가 철학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해갖고 내 마음에 평강이 쫙 임했어요. 야, 그래, 틀림없어.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응답받은 것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좀 삐뚤어져 가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그 응답이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미 큰 비가 있다는 소리를 이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온전이지. 온전이라는 얘기는 그 어느 때까지냐면 네 번째에 있는 그 응답의 뭐예요? 꼬투리,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가 뭐예요?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환경으로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영적으로만 응답받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환경으로까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가 바로 감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꼬투리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큰 비가 온 걸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할 행동. 아합에게 먼저 달려가라 그러고 이제는 믿음의 행동만 있지 뭐 또 주저 막 의심하면서 아유 저 손바닥만 구름이 그냥 크게 될까 어쩔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뭐 징조 보였으니까 그냥 됐어 하고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함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 바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물같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기도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그마치 자기가 데리고 있는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양 일시에다 죽어버렸으니 화도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놈의 엘리야 내 가만히 안 놔둔다 막 그냥 이를 박박 깔면서 그냥 이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능력을 받아갖고 막 마차 앞으로 막 열심히 달린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냥 낙담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푹 사그라져 버렸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어떤 큰 일, 큰 행사를 꼭 치르고 나면 말이에요. 그 후유증이 꼭 있어요. 후유증이. 그 이상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인가 봐요. 그래서 인생인가 봐요. 막 그냥 어떤 큰 일을 행사를 할 때는 막 그냥 열심히 막 하고 그냥 서로 막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막 일을 치러요. 치르면 꼭 그 다음 주에는 사람이 적어. 꼭 그래, 보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냥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거는 뭐 많이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푹 찾아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뭐예요? 일어나 그 생명을 해서 도망해버렸어요. 막 도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했냐면은 저 부엘사베로 그냥 사환과 함께 막 도망해버렸어요. 광야로. 참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다. 근데 참 저 자신도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하루는 막 그냥 병자를 고치고 막 그냥 은혜를 베푸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그냥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참 그런 모습 있을 때 보면은 엘리야 같이 참 여기 보니까 무슨 나무? 로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서 죽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나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해요. 나는 참 이 죄종 자격도 없고 참 내가 이래갖고 뭐랍니까? 내가 어제 능력을 행했으면 뭐하고 오늘 이거 보십시오. 내 형편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참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상담을 하면요
그런 조장님, 구역장님들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그냥. 아휴, 나 이제, 난 이제, 어제 조장이 아니에요. 어제 조장이 아니에요. 많이 이제 뭐 좀, 어떻게 좀, 이제는 하나님 뭐 별로 역사 안 하나 봐요, 뭐. 예? 그런 분 가끔 찾아온다요, 가끔. 응? 근데 이것을 말해요, 영어로 뭐라면, 영어로요. 그 프린트에 뭐라고 썼냐면요, 영어로. 그 4페이지 보면은, 엘리야의 뭐예요? 예, 번아웃. 예? 번아웃. 예? 지금 누가 번이라고 읽으셨어요? 예? 지금 번이라고 읽으신 분이 누구죠? 제일 앞에서 읽으셨죠? 예? 번이라고 누가 읽으셨어요? 평소에 이렇게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주 감사하네. 이 번아웃, 이거 뭐냐, 번자는요, 이 불에 탔다는 얘기고, 타버렸다는 그런 얘기고, 아웃은 이제 완전히 다 나갔다, 바뀌다. 그러니까 탈진됐다는 탈진. 아주 그냥 공고한 상태. 그냥 영과 홍과 육이 그냥 탈진돼 버려가지고 이제 지쳐서 완전히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배울 게 뭔가 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이 회의감입니다. 어떤 회의감이냐? 응? 이 기적 후에 이스라엘이 다 죽게 돌아와서 큰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사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 막 이제는 이세벨이 더 무서운 이세벨이 막 날뛰면서 이제는 막 그냥 칼을 가지고 막 죽이러 다녔어요.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더 어려운 자기 생명까지 이제 위험받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감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그 두려움, 또 그 후유증, 그 다음에 탈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도피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고독입니다. 고독. 누구 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같이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덴나무에 가서도 나를 그냥 죽여주옵소서.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호랍산에까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그래요. 나는 혼자이오니 나는 혼자다. 고독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속에 자기를 그냥 방임시켜놨어요. 우리 그렇죠? 그래 그냥 쳐져가지고 그냥 그 속에 아예 그냥 자기를 그냥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속에 방임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것은 위대한 선지자도 뭐예요? 때때로 이렇게 번아웃, 탈진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는구나. 오라 내가 어떻게 할꼬? 나는 공고한 자로라.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걸 사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위로를 삼으세요, 위로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번아웃 됐을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보니까, 번아웃 된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위로와 육신의 회복, 또한 특히 뭐예요? 휴식이 필요한다. 이 휴식이 꼭 필요해요. 이 조영규 목사님도, 목회에 성공하려면, 그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목표를 세우라. 기도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또 웬만하면 3시간 이상을 기도하라. 또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정통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구역, 이 구역 관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나중에 제일 나중에 한마디에 꼭 덤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휴식을 여러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합니다. 물론 휴식이라는 것은 막 잠만 자는 것도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만 보다가 이제 어떤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찰스 핀 이런 어떤 위대한 부흥사의 어떤 책을 이렇게 편하게 몸을 해놓고 읽는 것이 그 사람의 피곤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물론 사람마다 각각 있겠죠. 이렇게 창조적으로 휴식을 갖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육신이 지치면요 마음이 원이로 돼 뭐예요 육신이 약해갖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부터 했어요? 너는 죽어? 야 하나님의 종이 왜 죽는다는 말이 나와?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 알았어 내가 말이야 이세벨 내가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예, 먹였어요.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도 지쳐갖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보세요. 이 다른데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지친 엘리야의 몸을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습니다. 이 지친 몸을 어루만졌어요. 참 손을 잡아주고 참 어루만지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 먹으라 먹을 것을 다 해놓고 나서는 먹으라.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워서 이제는 배고픔의 잠이 아니요 배부름의 잠을 또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이제 또 먹으라 해서 또다시 와서 뭐예요? 어루만지고 또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중봉과 삼박제의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랬느냐 어쩌고 막 그냥 율법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먹이고 살려놓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이제 은혜 받았으니 믿음으로 주의 값없는 공로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말씀대로 살자 서로 격려하는 그게 바로 오중봉의 삼박제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지쳐버렸어요. 새벽에 새벽에 터오르는데 그 먼동이 터오르는 그 해변가에 한 시커먼 그런 어떤 그림자가 딱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늘 품 안에 기대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요한입니다. 그때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야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납니다. 가장 빨리 깨달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늘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 그냥 놀래서 그냥 옷을 그냥 두르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제 막 헤엄쳐서 갔어요.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 뒷이야기 우리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밤새도록 그냥 좀 예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서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냐고 책망하거나 아마 너희들 왜 그랬냐고 그렇게밖에 아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올라왔더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는 생선이 구워져 있더라. 참 상상을 못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예수님이 이 지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 못했느냐? 먹였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일일이 나눴습니다. 먹으라고. 어서 먹어.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저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섬세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진실로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진실로 저는 금식기도를 3일간 하고 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주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3일간의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제 3일 기도 이제 마쳐야 되니까 마치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거기 있는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려고 식당에 가서 죽 한 그릇을 이제 먹으려고 타서 탁 났습니다. 나가지고는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면 응답을 못 받고 가니까 어떤 뭐 레마도 없고 뭐 없어요. 3일간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죽을 한 숟가락을 탁 떴습니다. 떠서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네요. 갑자기 거기서. 그리고서는 먹지 못하고 이 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숟가락을 바라보는 한 숟갈.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강물같이 넘쳐흐르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막 강물같이 넘쳐요. 사랑같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 한 그릇, 이 죽 한 숟가락에도 떠먹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눈앞에. 거기에서는 그냥 꼬꾸라졌어요. 야, 참 내가 참 이런 내 욕심을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구나. 내가 일생을 어떻게 해야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 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 그 다음부터 하여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조그만 일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린 이렇게 섬세한 사랑을 늘 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냐면요,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을 다른 그 말로 이렇게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해요. 옛날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도망갈 때 그 어디로 도망했어요? 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거기 있다가 블레셋 땅에 도망갔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윗이 불신자 땅에 피해고 있으니까는 막 미친 짓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동역자로 삼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담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존재가 그 무화과나무 뒤에 가서 숨어있더라. 이게 숨어있더라.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정욕을 행하고 그냥 이 사기를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장소에 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될 네가 왜 엉뚱한 여기 광야의 산야에 와가지고 너 여기 있느냐 이게. 우리는 늘 우리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위치를 지켜야 돼요. 이 질문에 이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뭐예요? 아주 특별한 열심,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했고 엘리야가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막 쫙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통 뭐예요? 불같이 뭐예요?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이러한 인같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냥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날 강림했던 그런 불과 같은 성령 바람의 역사가 뭐예요? 막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고 막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여호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나. 지진이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이후에도 뭐예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리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막 능력적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하면 막 가물은 그곳에 막 큰 비가 내리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 바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생수 같은 역사. 고요히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생수강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역사. 또 뭐예요? 비둘기같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바로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을 하고 나서 지치지 않으려면은 바로 생수의 강의 역사,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또한 인식하시고 그걸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성령도 뭐예요? 은사와 뭐예요? 열매를 잘 조화시켜서 가져야 되듯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도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급하고 강한 이런 능력도 그런 믿음적인 역사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뱃속부터 심령 깊숙한부터 자꾸히 일어나오는 그런 감동시키는 그런 생수의 강의 역사 또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 세 가지 예언을 해줬습니다. 몇 가지 예언했냐면은 첫 번째 예언은 15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이라는 게 무슨 나라죠? 수리아죠. 수리아. 우리가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이 처음에 애굽,
그 다음이 누구예요? 시리아, 즉 바로 이 아람이죠. 아람. 즉 아람 왕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그 이제 아람,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참 이상하죠? 이 아람은 이스라엘 적국인데 적국의 왕을 이렇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왜냐하면 아합이 뭐예요? 하도 뭐예요? 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합의 후손들, 즉 이 오므리 왕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이 예후 왕조를 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역, 또 조, 또 교구, 아니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하나님 성의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예언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슬퍼 느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혹시 만약 이 중에서라도 세계 선교를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외로운 중공이다, 또는 어디 태국이다, 여러 군데 이렇게 아프리카다 이렇게 떨어질 때, 사명자로 갔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둘째는 그곳에 뭐예요? 아까 반드시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꼬투리가 분명히 있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할 꼬투리가 분명히 있으며, 또 꼬투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듯이 동서사방에 이미 다 예배해준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의 선교사로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물론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세 가지 사명은 다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프린트 4페이지에 9번에 있어서 엘리야의 번아웃 중에서 동그라미 10번 있죠? 세 가지의 구체적 사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이유는 아직도 너는 사명자다. 그리고 나 여호와도 일하시고 통치한다는 그런 증거로서 사명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너 이제 쉬어서 푹 쉬어, 아주 쉬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이고 휴식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너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이 보여야지, 아예 푹 쉬세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세 가지 그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이 된 사건은 그 왕하 8장에 그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는 것은 왕하 9장에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은 왕상에서 19장에서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엘리사가 해줍니다. 대신 이어서 그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뀔지언정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20장에 보면은 그 아람왕, 그러니까 지금 하사엘이 왕 되기 전에 왕이 누구예요?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서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막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와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의무는 내 것이요 내 찾아낸 내 자손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시라 하며, 즉 베나닷이 막 교만되게 너희들 다 금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쳐들어갖고는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모든 그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단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고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즉 뭐 금은 뭐 그런 건 좀 괜찮은데 뭐 자식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취하는 거, 뭐 내일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베나단이 뭐라냐면 10절에 보니까 베나단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보니까 아니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쳐들어올 때. 바로 그때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에게 나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에 있는 아합을요 이렇게 계속 돌봐주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내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로 하는 자꾸 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뭐 아합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권고하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 하부터 우리 배우겠습니다. 열왕기 하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 그 아방까지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그 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울 성서 가이드 그 38페이지 보면은 북왕국들의 왕들 나오죠.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예,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다음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다음 오므리.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 이제 시작되죠. 오므리 다음에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은 이제 아주 그 2년하고 10년에서 곧 죽고, 그 다음에 에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에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합이 죽은 그 다음부터가 열왕기 하가 되겠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다면은 아주 편안한 그러한 이스라엘 생활이 될 텐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모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이 모압이 그 이웃 나라에 있는 모압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되레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언가 그 사람이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그 다음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치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자꾸 그냥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죠. 바알 신에게. 그러니까는 이러고 있으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구약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약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건 이제 예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나셔서 그 주의 종들이나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엘리야에게 임해서는 그런 이 왕의 사자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바알신에게 물으러 갈 때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결국 이 엘리야의 말대로 죽고 말았는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7절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털이 그냥 많고 허리에는 이제 가죽띠를 띠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허리에 이렇게 가죽띠를 띠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로되 그는 엘리야다. 그 유명한 아합 왕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제단에 있는 것을 태우게 해서 바알신 850명을 죽인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왕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통해서 듣고는 아주 그냥 놀랬어요. 놀래고서 어떤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50부장과 그 50명을 자꾸 3번이나 보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3번째 와서는 막 간청하고 이제 막 비니까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바람에 하나님이 결국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자,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할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엘리사. 엘리사를 이제 수제자로 삼았었는데, 그때 엘리사를 데리고 제일 첫 번째 간 데가 어딥니까? 길갈이죠, 길갈. 근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는 뭐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쫓아다니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죠. 베델로 갔는데 그 나타인과 이 그 엘리야의 그 다른 그 제자들 말이에요. 그 선자의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뭐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지금 우리 그 스승님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것인데 왜 들려가실 분 뭐하러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만큼은 끝까지 뭐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면서 또 쫓아다녀요 계속. 그래서 처음엔 길갈, 그 다음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그러죠?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쫓아나고 나서는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요단에까지 쫓아가요.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면 끝까지. 응?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겉옷을 탁 취해가지고는 둘둘 말아가지고는 물을 탁 치니까는 모세의 지팡이 같이 또는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의 그 이제 제사장들이 뭐 벗개를 짊어지고 딱 들어갈 때와 같이 막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리저리 막 갈라지고 두 사람은 육지로 쫙 건너가 버렸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참 깊은 뜻이 있어요. 진실로 응답이라는 것은 요단강 그 뒤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요단강을 뭐예요?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요단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즉 성령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 상태, 영적 세계라고 있다고 치면 거기까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육신적인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 직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기도하고 기도해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단계를 뭐예요? 건넜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대체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통하듯이 대화가 통하듯이 이런 요단을 건너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하고 거기서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벌써 성령과 교통하는 상태까지 이룰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주관에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그 교통하는 상태까지 들어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해놓고 그냥 응답 안 오냐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랫동안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게 중요해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상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이다. 뭐든지 요단 저편에서가 아니라 요단 건너서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그 하나님께 들어가. 이런 단계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뭐예요? 철저하게 의지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뭐예요? 위탁하고 하여간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러한 모든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혀 여호와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 감아 주실 때 주여 나에게 여기처럼 뭐예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뭘 구했다고요?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그러나 네가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즉 사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영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랬더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보게 됐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다 격하고 임에서는 해오리바람을 타고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럴 때 그 옷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서 돌아올 때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요단강을 막 쳤어요. 치니까는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너편에 있는 이 선지자의 행도들은 멍청하니 뭐예요? 누구나 똑같은 조건 상황에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 요단을 건너서까지 쫓아갔을 때 이러한 능력을 받고 돌아왔고, 선지자의 생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저 무능력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더라 이게요. 우리가 진실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야지, 그저 그냥 앉아서 우리가 그냥 운명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프린트 5페이지에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은 첫 번째로는 그 에노그의 승천에 이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에요?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하나 예표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신약시대 때 그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보통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죠.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아합 시대 때 얼마나 우상이 숭배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이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신학교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 볼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단이 횡행하는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또 이렇게 그 성경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네 번째 보니까 영의 세계에 뭐예요? 실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 어쩔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야 그 마병이요. 즉 이스라엘의 군대란 얘기죠. 즉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즉 우리들 즉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이 나라의 어떤 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이 성도들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어떤 꼭 무기 갖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응답이란 뭐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 들어갈 때 영적 세계에 성령과 교통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성령과 교통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그냥 힘만 악만 써도 악만 쓰는 거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통해야 돼요. 통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해버리고 청결해버리고 우리가 진실의 여호와를 온전히 인정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가 들어가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계승이 됐죠. 계승을 하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엘리사의 역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울 선서 가이드 43페이지 보면은 엘리사와 몇 가지요? 18가지의 흥미있는 사건들 그랬죠?
그래서 18가지의 엘리사가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을 이루었나 한번 봅시다. 요단강물을 가르는 역사, 그 다음 여리고문을 깨끗게 하고, 또 베델에 아이 40명을 정죄했고, 또 마른 개천에 물을 가득하게 만들고 빈 그릇에 막 기름을 채우게 하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 죽은 아들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길갈에서 독이 든 국을 깨끗게 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 역사 갖췄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데, 그 다음에 나만 장군 문둥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내리는 심판을 했으며, 요단강에 빠진 도끼가 어떻게 그 철덩어리가 다시 물 위에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 수리한 아람이라고 그랬죠. 이 아람 사람들의 그 쳐들어올 전쟁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아는,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우리들은 천군 천사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천군 천사들을 보이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이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그 다음 14번째로는 수리아 군대들의 막 그 수십만을 눈을 멀게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마리 성에 갇힌 굶주린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약속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베나단의 죽음과, 그러니까 아람 왕 그 베나반 왕의 죽음과 하사엘이 그 다음 통치할 걸 또 예언했죠. 왜냐면 이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붓는 것은 원래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승했으므로 그 사역을 이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수리아를 3차례 이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수년이 된 그런 수년 후에 그 어떤 시체를 말해요. 그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 던지니까는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해골에 닿고서는 살아버렸어요. 그 시체가. 그러니 이런 18가지의 죽어서까지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흔히 큰 대목으로 보면은 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은, 큰 일들만 기적해 보면은 약 2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배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참 간절히 이러한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칠갑주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엘리야는 무엇을 강구를 했냐면은 영감,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참 이 엘리사도 그걸 알았나 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걸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거, 바로 영감, 영적인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을 달라는 거죠.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지혜죠. 다스리는 지혜. 즉 왕이라는 어떤 사명적인 입장에서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좋죠. 이 엘리사도 선지자 일, 주의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 영적 능력, 영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자기 사명 입장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자기가 잘 발견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거와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물병. 그 사건을 보죠. 18절부터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환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뭐가 나빴습니까? 이 물이 나쁘면 사실 아무 소용없죠.
뭐 물이 나쁘니 뭐 사람 몸이 건강하겠어요? 뭐 식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겠어요? 사실 물이 나빠서 인간들이 참 병이 많이 들어요. 이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어떤 문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일어나는 건 꼭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물이 나빠요. 근원 문제가 나빠요. 근데 엘리사가 뭘 갖고 오라고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갖고 오라 해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물 근원에 가지고 와서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는 일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해요. 겉으로는 그 가정이 막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업체에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꼭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캐치해내야 돼요. 이게 꼭 내 성격 때문에 꼭 그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인내심이 뭐 어떤 부족해서 일어난다든가, 또는 꼭 내가 사람을 꼭 잘못 보기 때문에, 사람을 꼭 잘못 쓰기 때문에, 우리 사업체에 꼭 사람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 발생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이 고질적인 문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치료할 때도 어떻게 치료하느냐? 엘리사가 얼로 그 소금을 가져갔냐면은 물 중간이 아니라 어디예요? 물 근원, 샘이 나오는 그곳. 생각해보세요. 중간에다가 소금을 부었다면 고기는 지금 깨끗하게 됐겠죠. 일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나 뭐예요? 조금이야 또 쓰면 또 쓴 물이 뭐예요? 계속 또 나오죠.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계속 재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발하는 사람이. 또 그 병 또 재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또 물질 문제 또 고생하고 또 문제 또 생기고, 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는요, 그 근원적인 이런 물 근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해결만 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근본적인 어떤 죄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 인시응변식으로 하나님께 꼭 불 끄는 기도, 그냥 불만 끄는 기도만 하는 그런 식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쳐야 돼요. 물 근원에다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고통당했죠.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얼로 도피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이 물질 문제를 당하고 나서 애굽 땅에 가니까 이제 물질 문제가 뭘로 변했냐면 죽음 문제로 변했어요. 애굽 왕이 자기 죽일까봐,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서 아내까지 뺏겼습니다. 이런 철저한 아주 이 저주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많이 얻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응답받았어요. 그 아내 때문에 많은 물질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응답은 받았습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개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나서는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하라는 그곳에서 그 장소를 뭐예요? 떠났기 때문에 끝까지, 비록 물질이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타협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 다음부터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요. 절대로. 녹과 싸우고, 그래 넌 절로 가라, 네가 오하면 내가 자고, 나는 이곳에 있으련다. 그냥 끝까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물질 문제로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올 때는 막 그렇게 풍성하게
그냥 물질로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됐고 마음이 그렇게 부유하고 인색함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 문제, 물질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뭐든지 그 근원을 치료해야지 그냥 일시적인 응답받는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원을 치료하는 역사, 특히 이 문제 있을 때 그 주의종들하고 상담하실 때도 자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세요. 상담하는 도중에 사실 주의종이 말씀해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얘기하다가 스스로 깨닫는 게 많아요. 상담하다가. 그럴 때요, 상담할 때도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서 발견되면은 그걸 갖고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 문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사업 한번 실패한 사람들 있죠? 자꾸 실패하면 자꾸 실패. 왜냐? 그 고질적인 거 안 고쳐놓고 맨날 그 빌려갖고 사업만 해갖고 망하지. 계속 망해. 우리가 늘 근본적인 문제 치료하는 역사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대머리였나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야! 막 어쩌고 막 그냥 조롱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자가 뭐예요? 수풀에서 나와갖고는 그들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다 아이들을 저주한. 그러니까 함부로 이 주의종들 저주했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또 주의종들도 자꾸 이 함부로 저주의 말을 하면 안 좋아요. 늘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제 지팡이야, 전대만 가지고 가라. 이제 오직 필요한 것만 다 갖고 가라. 한 말 뭐냐면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먼저 뭐냐면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라. 그런데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도로 옮게다 돼.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어찌든지 뭐예요?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게 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건은 어떤 예표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많아요. 이런 사건에.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42년이라는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굉장히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악한 그런 도저히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아이인지도 모르고 또 그 부모들이 뭐예요? 이들의 부모들이 뭐예요? 또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이 워낙 뭐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우상의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곳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엘리사에게 그 조롱하는 그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심판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사역은 종합적으로 생각해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징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하니까 아까 그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여호람 그 다음에서 12년 동안 치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2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뭔 섬겼어요?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섬긴 거 있죠. 그거는 또 섬겼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도 찾는데 바로 에우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여호람을 치게 만들었어요. 4절에 보면 이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사가 아합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은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같이 쳐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에돔길로 가는데 9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생축을 먹일 또 군사를 먹일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신복 중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더불어 엘리사에게 나가서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풍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즉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라면 굉장히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 왕은 뭐예요? 좀 뭐예요?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그 낯을 봐서 그 얼굴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래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켜 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바람을 불고 막 물이 그 구름이 오고 해서 물이 막 그냥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넘쳐 흘렀어요. 근데 그것이 멀리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나서는 멀리서 보니까 아침에 노을빛에 비쳐가지고는 이렇게 핏빛으로 보여요. 핏빛으로 그게. 그래가는 야 저거 막 22절에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란 저 왕들이 서로 싸워갖고 서로 죽인 것이다. 이제 모압 사람들이 노략질하자 가면서 막 쳐들어갈 때 그들을 포위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장에 보니까 어떤 또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그 선지자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여, 내 남편이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죽었나이다. 이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병에 기름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병에 그 빈 그릇을 그냥 온전히 다 빌어오라. 그랬더니 그걸 막 부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뭐예요? 가득하게 채워져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런 비참한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요. 어떤 그 개척교회에서 그 주회종이 돼가지고 개척교회 담임을 맡아서 어떤 주회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돼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모님 혼자 남아있고 애들 있고 또 그동안 뭐 사실 주회종이 뭐 돈을 모았겠어요? 모았겠어요? 뭐 돈은 버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영적 싸움만 하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남편이 고통사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 그 교회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주회종이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퇴를 어떻게 해요? 또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집어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참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여기 아마 이 아내도 이 선지자의 그 아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주회종인 가겠다고 모든 것 세상 거 다 버리고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크게 채우시고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니까 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수냄으로 탁 지나갈 때마다 뭐예요? 거기 한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막 강권적으로 뭐예요? 막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막 먹였어요. 그냥 막 먹였어요. 먹이고 또 그 먹이기만 해도 막 만족을 못해. 그래갖고 뭐까지 만들려고 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뭐든지요 집안의 큰일은 이렇게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남편과 의논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좀 옥상에다가 이렇게 져가지고 거기다 주의종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피곤할 때 좀 이렇게 신방에다 피곤할 때 좀 쉬라고 이렇게 침상, 그 다음에 공부를 꼭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책상이라든가 또 그 밤에도 볼 수 있게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보고 그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줌이라도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주의 종을 섬기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대접받은 엘리사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오직 순수하게 대접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했고, 근데 또 아들이 이제 자라다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죽었어요. 죽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와갖고는 이 엘리사 위에 몸 위에 그러니까 죽은 시체 위에 엘리사가 거기 올라가서 7번이나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전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온몸 전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체 위에 올라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빚 지우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빚 지우는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빚 지우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빚을 지우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심컷 뭐예요? 그냥 우리 멋대로 지내다가 하나님께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하니까 다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님 여행 보십시오. 주의종에게 막 순수하게 대접합니다. 막 먹을 거 대접하고 그냥 쉴 거 대접하고 자꾸 대접하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다 빚졌어요. 그죠? 이거 자꾸 빚진단 말이니까 빚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빚진 사람이 마음이 가만히 있겠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뭘 해줄까? 이런 하나님께 빚 지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요. 야, 정말 저 사람 너무 열심히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기뻐하시면서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심령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그랬죠? 즉 이 주의 종을 위하여, 또는 여기서 우리 크게 보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뭐예요? 13절에 뭐예요? 14절 뒷부분에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무슨 고민을 해요? 대신에 또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바로 이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빚을 지우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이 법칙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어디 갔어?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서 그 당시 흉년이 들어가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는 선지자들이 뭘 갖고 먹었냐면 큰 솥에다가 그 들에 있는 이 덩쿨이지 덩쿨에 있는 거 그거 잘라다가 그걸 뿌려서 그 국물 먹는 거예요. 그 국물 참 정말 어려웠나 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죽 있었는데 한 사람이 국을 참 이렇게 그냥 이것도 참 아쉬운데 국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독이 들어가지고는 막 죽게 생겼어요. 막 그냥. 그럴 때 그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니 이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독이 사라졌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뭐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2절에도 보니까 보리 떡 20개와 채수 한 자루 이거 갖고 몇 명에게 먹였어요? 100명에게 먹이는 여기도 이런 꼭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이 여기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왜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잘 안 일어나는가? 배고플 때 우리 그냥 떡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뜯어갖고 막 나누면 뭐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돼. 그죠?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 뭐 다 집에 가서도 밥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어떤 그냥 편이나 육신적이나 채우는 거나 우리 스스로 그냥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지금 당연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살려줘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막 그런 급한 거나 이런 것은 좋죠. 근데 여기도 볼 때 이렇게 참 굶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중공 같은 데 있죠? 중공 같은 데는요, 그냥 일반 평신도 그냥 뭐 신앙도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기적이 막 수없대. 지금 꼭 예수님 시대 같은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막 수없이 일어난대요. 엘리야의 기적들이 지금 일어난대요. 중공 그 땅의 그 가정에서 그냥 몰래 숨어서 그냥 예배 보고 또는 그렇게 보는 핍박 가운데 예배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도 뭐예요? 남죠. 꼭 12가지 남듯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늘 풍성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아람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죠? 적국인데 적군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게 나아만 장군인데 문둥병이 들었는데 문둥병이 와갖고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선자가 있다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에도 그래도 이웃 강대국에 지금 우리 계획 같은 말 예를 들면 뭐 소련의 말이에요. 소련의 막 큰 군대 장관이 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겠죠. 가서.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하인 보내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말을 요단강물 가서 7번 씻다 나와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화가 났어 이 남한 장군이. 아니 우리 땅에 가면은 이 이 지저분한 물보다 더 좋은 물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런 물에서 씻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 남한 장군의 종들이 막 말려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까짓 거 못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늘 문제를 늘 순종하기 쉬운 쪽으로 사고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요 꼭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거밖에는 충분히. 근데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자꾸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봐요. 아니 7번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어려워. 가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만 나오면은 병 고치면 되는데 뭐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순종하기 뭐예요?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쉬운 방향으로. 늘 이 사고방식을요 꼭 그렇게 가지세요. 순종하기 쉬운 방식. 11조도 그래요. 뭐예요? 아 뭐 드리면 되지 뭐. 드리면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늘 어렵게 생각할 때마다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환이, 이 종이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못하느냐. 상담할 때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문제 갖고 막 고통당하고, 아우 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걸 하겠냐고 말이야. 막 또 뭐 이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할 때요, 뭐 그까짓 거 못해.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쉽게 만들어 주세요. 참 좋은 상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나만 장군은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그 아집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다 시쳐갖고 나왔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뭐예요? 자기의 이 명예도 다 뭐예요? 씻겨져 나올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죄가 생각나서 뭐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겨질 것이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정결케 되면서 마지막에는 육신이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씩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주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기도할 때는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 또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고 죄가 생겨서 또 회개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물질을 좀 드리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물질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게요? 어떨 때는 막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그 조금 먹다 남은 그것만 그냥 그 사르밧 가구에 먹을 것만 넌 달라고 막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이렇게 그냥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 당시 막 흉년도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에요. 왜 안 받았겠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적국나라. 바로 이 적국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적국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질을 받으면 어떻게 생겨요? 이스라엘의 뭐요? 선지자가 말해요. 적국나라의 물질을 받아. 이게 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덕이 안 되겠죠. 우리는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을 뭐예요? 구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한테 그 나라 사람이 그 왕이 뭐냐면은 이 전쟁의 이 노량물들을 당신 가지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나 듣기 알겠다. 이러면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지주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데 그 사환이 말이에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갖고 이 사환이 쫓아가갖고는 그거 달라고 우리 주의종이 달라고 그래갖고 갖고 왔는데 엘리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 26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이르되 이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즉 나만 장군과 너 사환과 만날 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감각되지 않았느냐?
벌써 영혼이 벌써 막 뭔가 막 찡하고 울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벌써 와가지고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포도원이나 또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 너 이런 이런 걸 받을 때냐 받을 때냐. 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의 영감, 그 직감 보세요. 이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나 이거 밭한 거에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냥 밭한 것에 반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그죠?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얼마나. 근데 절반을 싹 숨겨놓고 전부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으면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뭐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뻐요. 기쁜 거 위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여기다 드릴 때 할 때 이 베드로가 벌써 직감으로 뭐예요? 영적 직감으로 벌써 안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병 났습니다 할 때 벌써 이 직감으로 들어온다는 양심의 직감으로, 심령의 직감으로 갑자기 탁 지금 뭐 어디 아픈 사람이 지금 나았다 이런 게 직감으로 탁 들어오는데,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도 벌써 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안이 딱 들어오니까 벌써 이 직감으로 이게 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그 나만의 문둥병이 되래 사안에게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다음 또 6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한 생도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많아가지고 우리가 거할 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뭐예요? 좀 넓은 장소 찾아가면서 가니까 그냥 나무들이 빽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무를 좀 이제 다 쳐가지고 이제 집도 지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도끼자루가 탁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도끼자루가 빌려온 거. 뭐 선지자들이 뭐 돈이 있어서 도끼를 샀겠어요? 그러니까 빌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탁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그런 거 있죠? 뭐 산신령이 막 기도해가지고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뭐 떠오르게 하고 뭐 이런 우하는데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다 이렇게 전파돼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냥 우상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을 벌써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신업전하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뭐예요? 침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하다. 즉 지금 이웃나라 적국 왕이 적국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뭐예요? 엘리사는 여기 가만히 앉아갖고도 뭐예요?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그래갖고 그 계획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뭐 아람 왕이 쳐들어와 봤자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알고서 뭐 대응하는데 이기죠. 참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죠. 그죠? 엘리사.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그 16절에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뭡니까?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했고, 눈을 열어가지고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살에 막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눈에 뵈줬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함께한 자가 저들과 원수들보다 뭐예요? 원수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우린 천체로 절대로 이런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수적으로 불리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무기적으로 불리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고 또는 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크다는 거. 첫째는 뭐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격려해 주죠,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다 뒤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7장으로 보겠습니다. 7장에 이런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징계를 받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계속적인 흉년이 임했어요. 계속적으로. 특히 아람 왕, 이 시리아 왕이 매일같이 쳐들어오는 거야.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물건들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물가가. 그래갖고 너무나 비싸갖고 어떤 사건까지 일어났냐면은 그 자식들 있죠, 어린애를 잡아갖고 그걸 뜯어먹고 사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런 비참한 말을 이스라엘 왕이 듣고는 막 옷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어요.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할꼬?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하는 말이 내일 임할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즉 정상적으로 뭐예요? 물가가 회복되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뭐예요? 다시 물가가 안정되겠다는 거죠. 대래. 그랬더니 한 그 장관 하나가, 이게 아마 경기장관 정도 됐나 보지. 이 장관이 아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불신. 그 바람에 뭐라 하냐면 너는 그런 일을 눈에 보자마자 너는 뭐예요? 죽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요 하나님만큼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들에게 그